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또 가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바쁘게 일만 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나 준비된 이런 휴가, 계획된 휴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만드시고 또 충전과 활력의 시간이 되시는 즐겁고 유익한 귀한 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 소설가인데 아주 우리나라가 낳은 귀한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소설가답게 글도 참 멋들어지게 잘 쓰셨는데 제목이 일상의 기적입니다.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지금부터 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19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마치 코로나19를 예견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제가 잠깐 그분의 글을 좀 간추려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져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양말을 신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중국의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우리 몸의 신비이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젊은 날에 상사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이 젊을 때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건강을 잃으니 다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혼자 일어나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였다는 점이 안타깝기만 하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하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 든다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라는 돈이 들고, 심장을 바꾸는데 5억이 들고, 간을 이식하는데 7천만 원이 들고, 팔 다리가 없어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한다. 지금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내 몸에 51억 원을 넘는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 어떤 비싼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되겠다.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고,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이다. 우리는 51억짜리 몸을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왜 사람들은 늘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욕심 때문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클로버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는 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게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참 그 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한편의 설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그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를 구부려서 양말을 신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을 구부려서 힘을 주어서 양말을 신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휴식을 많이 취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침대에서 뒹굴어도 되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점차 지루함으로 바뀌어지고 힘들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큰 스트레스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일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일터가 있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 정신없이 바쁘다가 살다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무한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내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까?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것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륜의 관계가 돈 때문에 상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도 가정 안에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가 싸우고 부자지간이 싸우고 형제지간이 전쟁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참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돈이 있어서 참고 산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깨질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관계보다 돈이 앞서는 극도의 이기적인 사회, 이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시는데 자식들이 자주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식들이 보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같이 오니까 손주를 따로 불러가지고 자기 이불 밑에 5만 원짜리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오면 손주들에게 꼭 5만 원씩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주놈들이 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생각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엄마 할머니 집에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어머니가 자식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일부러 시어머니가 장롱 속에 있는 금부치를 이렇게 자주 보여준다고 합니다. 부모가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할 수 있어야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부모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이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부부싸움 할 때 자주 하는 소리가 있지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갈라서고 싶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내 아이들 생각해서 참고 산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부모죠. 근데 자식놈들은 애지중지 기른 그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것이 끝나면 언제든지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존재가 자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 놈이 그런 자식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떠나기만 하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 탕자의 비극은 아버지를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누구든지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돈의 논리, 돈만 있으면 돼 하는 이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치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놀고 소비하는 문화, 먹고 마시며 즐기는 방탕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일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후반부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방탕 문화의 끝, 방탕의 끝은 저주가 궁핍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극도의 저주, 극도의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생활고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신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극도의 가난이 있어서 극도의 저주가 있기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 우리의 망함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축복이 되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거든요. 이 랍비 아키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엄 열매를 먹으면 다 회개한다. 극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극도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탕자도 제정신을 언제 차렸느냐? 비참한 실패의 자리, 다 잃어버리는 그 망하는 자리에서 제정신을 비로소 차리고 돌이키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자, 탕자가 돌이켜서 회개하니까요, 자기 눈에 두 가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니까 처음으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할 때는 생각조차 못했던 아버지, 보이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자기 인생 망하고 보니까 비로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호중 우리 가수가 부르던 찬양,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전에는 건강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안 보였어. 주님이 계신 거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어려운 고난 속에, 어려운 환난 속에 있으니까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들에게는 죽음이 보였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주려서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이것이 진짜 실감나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품이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탕자가 자기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이걸 인식할 때 그 방탕한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을 수 있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계획, 내 꿈 다 그냥 내려놓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배우자 말 한마디 못하고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선 연약한 존재, 참으로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회개는요 알고 생각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탕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갔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안 가고 아버지에게 갔다는 겁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최고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최고의 말씀이 바로 20절이다 생각을 해요. 20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쁘신 양반이 그 동구 입구에서, 동네 입구에서 언제 내 아들이 오나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마음이신 줄 오늘 예배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 아버지의 주도로 아들과 화해가 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그리고 아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로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는 손에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권리라는 반지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 탕자놈은 아주 100% 나쁜 놈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지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날마다 동구 밖에서, 동네 입구에서 애타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그 아버지, 그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배 후에 전화하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서 화해하시고 여러분 껴안아 주실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면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별로 우는 때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훈련소에 딱 들어가는 날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예. 들어가는 장정은 눈물이 없어. 근데 뒤에 있는 엄마는 눈물을 흘려. 애인은 눈물을 훔치는 겁니다. 근데 눈물이 안 나요. 그리고 첫 식사를 해요. 이제 들어가서 첫 짬밥이라 그러죠. 군대밥을 먹어요. 먹어도 뭐 눈물이 날 그런 것도 없더라고. 아, 맛이 왜 이렇게 없냐 뭐 그러죠. 그날 밤 모포를 덮고 잠을 잡니다. 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군대에서 잠을 자는구나.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언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군대에 간 아들이 언제 눈물이 나냐면 군대에 있는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 눈물이.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 기도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군종, 예, 그 군종이 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 훌륭하신 분도 아니고요, 신학생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분이 전하는 말씀인데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계속 우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도 막 울어. 다 흐느끼는 겁니다. 눈이 뻘개졌어요. 왜 여러분 왜 교회에 오면 웁니까?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배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힘든 군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계속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주일 6일 동안 살다가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러는 삶을 살다가 예배에 나오는 시간은요, 목사 얼굴 보려고 목사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동구밭에서 내 아들일까 내 딸일까 보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얼굴 흔적을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벌써 보시고 벗은발을 벗고 뛰어 달려가시면서 그냥 안아주시고 입에 입 맞추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예배고 그게 교회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항상 샘솟듯이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동물에게는 털을 주셨어요. 동물들, 털이 없는 동물들이 거의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있어서 얘네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삽니다. 추워서 얼어 죽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런데 희한하게 만물의 영장 제일 귀하게 창조한 그런 피조물인 인간은요, 털이 없이 만들어놨어.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조금 여러분 털 많은 사람 해봤자 뭐 가슴에 좀 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밖에 없어. 털이 없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메시지일까? 우리 인간만은 네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만 너는 안전하고 너는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털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요, 지가 아무리 뛰고 날고 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도시를 떠나 직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야외로 밖으로 자연으로 휴가를 가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보면서, 휴가를 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역시 항상 세상에서 6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주일은 그 힘든 삶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시간. 휴가 나오는 시간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기대가 돼야 돼. 기다려줘야 돼.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잘하지를 못해요. 탈출하는 거예요. 힘든 세상 살다가 주일에 탈출해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거느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그 예배가 그거예요. 그 힘든 세속의 삶, 정욕의 삶, 돈 하는 그런 물질 세계에 살다가 교회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교회로 탈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심령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지는 시간, 그게 주일이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서요 힘들게 억압받고 고생하다가 자유를 그리며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다 행복하냐, 다 여러분 기쁘게 사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북한 탈북 동포들이 남한에 오면 성공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남한에서 생존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직장에 생활 적응하는 게 어려운지 다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탈북한 20대 청년이 다시 그 개성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개성은 그냥 한 손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의 가족이 보고 싶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남북한 정부가 다 깜짝 놀래고 날 쇼크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강화도 지역을 지키던 그 부대가 해병 2사단이거든요. 지금 해병 2사단이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사단장이 보직 해임 당하고 그 밑에 모든 연대장, 대대장 다 지금 이제 진급길이 다 막히는 아마 엄청난 지금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해병 2사단이요 얼마나 그 지키는 섹터가 넓은지요. 백령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연평도, 강화도, 그 교동도, 김포까지를 이 거리가요 육지 250km를 맞먹는 거라는 거예요. 한 개 사단이요. 육지에는 10개 가까이 된 사단들이 지금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데 바다와 섬은 여러분 뭐 앞으로만 공격합니까? 배를 타고 잠수함 타고 뒤로도 올 수 있는데 그 많은 섬, 뚝뚝 떨어지는 섬, 강화도, 김포까지를 한 개 사단이 다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해병 2사단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넓은 곳을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안 뚫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맘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군대 시절에요 철책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겁이 나냐면 밤에도요 거리가 이 보초를 쓰는 거리가 100m가 넘어요. 100m. 강원도 산은요 굽이굽이 막 이렇게 반드시 있지 않잖아요. 골짜기 돌고 산 계곡을 돌고 30m만 가도 이거 안 보여 그 철책이. 근데 100m를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100m 사이사이로 간첩들이 들랑달랑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 근무를 했거든요. 낮에 철책을 근무하면 더 무섭습니다. 낮에는 다 잠을 잡니다 병사들이. 왜? 밤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밤에 대부분 침투를 하니까. 밤을 경계하기 위해서 낮에는 다 자고요. 낮에는요 거의 1km에 한 명씩이 지켜요 철책을. 낮에 근무하면 더 무서워. 1km에 한 명이니까요 까마득한 거리를 나 혼자 지켜야 돼. 언제 얘네들이 낮에 그 약점을 알고 들어올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군인들이 무기가 이 나라를 지켜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70년 동안 붙잡아 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쟤네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쉽게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나라 이렇게 안보가 유지된 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허점들이 많아요. 들어가고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시는 건, 성을 지켜주시는 게 누구예요? 내 집을 세워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청년을 보면, 북한으로 넘어간 청년 보니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끝이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두리아나 선교회, 탈북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선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리아나 선교회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전에는 그 한 명이라도 북한에서 탈북시키려고 많은 돈을 쓰고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한 사람을 탈북을 시켜가지고 중국으로 돌려가지고 저 미얀마로 태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탈북을 시켰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틀렸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탈북을 하니까, 아무 각오도 없이 계획도 없이 탈북해서 남한사회에 오니까 얘네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적응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되고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는 곳마다 정착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 비행을 저지러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데려온 애니까 자기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이제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는다고 다 행복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 이민 가는 게 최고의 꿈이었어요. 미국 가서 살았으면. 근데 여러분, 그 미국 가 이민 간 사람이 다 행복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좋은 세상, 미국에 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 대한민국에 와도 행복하지 않고 피곤한 삶을 살더라, 그것입니다. 오늘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가장 마지막 말씀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주의 품에 안겨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좋은 데를 가서 휴가를 보내고 쉼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오늘 어디에 살아도 최고로 행복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도 없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드려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육의 쉼이 되는 은혜가 충만한 휴가의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예배 시간에는 내 힘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풀어서 내드리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쉼이 되시는, 여러분 영육의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그런 삶을 살다 오시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손길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휴가 중에 휴가, 최고의 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장막인 영화로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과 위로와 안식을 오늘 또 누리시며 또 한 주간 날마다 누리시며 오늘 또 내일 또 영생을 맛보시면서 즐겁게 사시기를,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